신년이 되면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습니다. 앞에서 찾자라는 의미로 찬양. 날로 찬양대가 잘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2025년도 원래가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그래 생각이 나죠. 와, 120년이 됐다. 원래가 을사년. 을사년기약 120년이 됐습니다. 을사년. 뱀띠의 해라고 합니다. 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뱀띠라고 합니다. 뱀은 우리 동양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잘 알듯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자연의 순리를 거슬리 말씀을 예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자연의 순리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뱀과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갖고 살아야지 그냥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물 따라 세월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안 되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은 이리 너희들은 양 가면 잡아먹히는 것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인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문제거든요. 세상에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닌 우리를 잡아먹는 사람이 잡아먹히는 이게 약육강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될 것을 말합니다. 지혜와 순결함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이 세상을 살면 안 되는구나. 뱀과 같은 지혜를 얻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만 세상을 사는 거구나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면 이 말씀을 모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의 사람이 이리탈을 쓰고 이리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납게 물고 공격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고집을 부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사는 것은 강해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양이니까 그 껍데기만 이제 이리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혜로운 양을 만나면 강한 사람도 다 뺏기게 다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손해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죠. 나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양한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되니 그 이리처럼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서글프고 비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으로 살긴 사는데 지혜가 없어요. 이분은 뭐 세상 살아갈 수가 없죠. 일이 할 때 늘 잡아먹히죠. 하는 일들마다 다 뺏기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힘없이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예수님은 그래 살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물리 법칙 갖고 세상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식 갖고만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이 그래 살아면 안 된다. 그러나 지혜를 소유하고 순결함을 소유하면 아무리 양이라 할지라도 이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리를 이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는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1%대로 성장할 것으로, 역성장을 하지는 않아도 1%로 성장한다는 것은 선진국으로서 이제 정체가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1%대로 추락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이어집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불안하니까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자국 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수출품에,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관세를 붙이면 우리는 관세 안 붙입니다. 예.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또 우리 관세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다 올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 물가가 다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삶의 질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더욱 심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이제 더욱 없어질 겁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물리적으로 하는, 몸으로 하는 일들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하거든요. 몸으로 뭘 직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숫자에 없어져버립니다. 지식사회로 접어든다 했습니다.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기 되게 꺼려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힘든 시기를 맞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도 모른다. 오늘 이런 어려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말씀해 줍니다. 2025년을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반세기에 사는 지혜로운 교회,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세기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세기에 놓은 바닥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너짐이 있는 세상, 그러니까 무너지는 걸 보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너지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해가면 안 되고 지혜를 소유해야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쉬울까요? 무너지지 않는 게 쉬울까요? 무너지는 게 쉬운 게 우리 삶입니다.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본 우리의 사는 세상은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의 자녀가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라고요? 한번 따라봅시다. 정상이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무너지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그 무너짐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사는 세상은 어리석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지혜로운데 어리석음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게 쉬울까요? 지혜로운 게 쉬울까요? 어리석은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게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내가 실수를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머물러 있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한번 살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삶을 안 살면 되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혜로운 삶을 살면 아무리 어리석은 삶을 살다 할지라도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무너짐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 곳이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리석게 살았죠. 그 말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냥 살지. 어릴 때부터 하다가 나이가 들어 누구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어 예수님을 믿어 그 말이 들리면 그때부터 지혜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게 태어날까요? 지혜롭게 태어날까요? 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지혜롭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다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면 어리석은 삶을 살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도 아니 2050년도 3000년이 되어도 똑같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3000년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뀐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죠.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죠. 3000년이 돼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에도 이 말씀을 앞당겨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반석과 모래가 있음을 말씀해요. 우리 인생은 반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는 모래가 있다는 겁니다. 모래라고 하니 우리나라 번역이 이게 번역할 말이 없어서 이 모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래가 있고 요즘 이스라엘을 소개할 때 보면 와디름 이런 말들이 종종 들려요. 여기 나오는 단어는 와디입니다. 와디. 이스라엘 지방은 비가 잘 오지를 않습니다. 1년에 2번 정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정도 오는데 비가 올 때는 땅이 평지죠. 길로 사용합니다. 근데 비가 오면은 계곡에서 물이 그쪽으로 모이니까 갑자기 물이, 혹시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와디에서 비가 오는 계곡에 물이 어떻게 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지리산 붙은데 텐트를 잘 붙였다가 물이 이렇게 불어나온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계곡에는 물이 이렇게 불어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물이 이래 오는 게 아니고 물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쭉 와디에 집을 지으면은 물이 그렇게 옵니다. 물이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피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래위라는 말은 보통 때는 마른 땅인데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는 그런 땅.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보기에 좋다라고 집을 지으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모래가 있고 와디가 있고 반석이 있다.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눈을 신뢰를 하면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지금은 괜찮은 집이지만 나중에는 무너질 곳에 집을 지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는 그 근동에 사는 아랍 사는 사람들 중에 와디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한데 그걸 왜 그렇게 짓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집은 경험상 짓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그 대부분 다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 안 지을 것 같으면 예수님 말씀 할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다 반석 위에 짓는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면 전부 다가
물리적으로 집을 지을 때는 와디에다가 안 짓는데, 보통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전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으면 안 되는데 왜 거기다가 인생을 짓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면 어리석게 된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리다 뺏어먹습니다. 어리다는 것하고 어리석다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은 모르면 어리석어지.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보기에 괜찮았다 싶어서 쉽게 집을 짓는 곳이 모래 위, 와디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에 사람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는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삶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여기다가 물건을 이렇게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처음에는 뭐 기둥을 2개를 박아도 지붕을 넣고 또는 2층 올리고 3층 올라가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우리가 사는 지식이나 지혜 중에 축적된 지혜, 축적된 지식이 있고 없어지는 지식이다. 없어지는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르면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반석 위에 지을 집에는 은혜가 임하면 없어지지 않고 그 위에 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리가 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 성경에는 이게 나와요.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면 무너지고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이 오는 거예요. 이 2배 손해보는 거죠. 더 손해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는 축적된 사라지지 않는 은혜 위에 은혜와 같은 지혜 위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사라지는 지혜, 사라지는 지식 한 번 하고 나니까 없어졌고요. 또 새롭게 해야 돼. 그럼 어리석죠. 한 번 하고 또 없어졌으니까 또 다시 해가 또 없어지고 배가 또 없어지고 배가 또 없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하고 나면 그 위에 또 있고, 그 반석 위에 지으면 쌓이는 지혜, 지식, 모래 위에 쌓는 지식과 지혜는 없어지는 지혜.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어떻게 하더라고요? 같은 지혜라 하더라도 더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는 쌓이는 지혜, 쌓이는 지식입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지략이라는 말은 배에 줄을 묶는 것을 지략이라고 해요. 우리 바닷가에 줄을 묶을 때 팽팽하게 묶을까요? 느슨하게 묶을까요? 느슨하게 묶습니다. 이유는요?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당겼다가 놨다 하는 거예요. 축적된 지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당겼다가 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명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팽팽하게 줄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너무 느슨하게 해버리면 없어 버리죠. 그게 낭비가 심하죠. 그리고 이걸 당겼다가 놨다. 쌓이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생활을 하더라도 당길 때는 당기고 놓을 때는 놔요.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관계에 팽팽하게 보십시오. 끊어져 버리지. 때로는 당길 때는 당겼다가 줘야 될 때는 또 줬다가 이렇게 당겼다가. 이게 면차한 사람이에요. 이걸 못하면은 조금만 뭐 어려움 생기면 끊어져. 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어떤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더해지는 지혜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없어지는 지식과 축적되는 지식의 차이점을 이렇게 봅니다.
축적되는 지식과 지혜를 객관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없어지는 지식, 주관적 지식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지식, 없어져. 했잖아요. 옳지 못한 거기 때문에 없어져. 또 새롭게 하고, 이 사람은 진짜 힘들게 살죠. 배우는 것도 쉽지 않다. 그것마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너져버려. 주관적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계속 없어질 뿐이를 그걸 배운다고 해가지고 또 사라져. 또 시간을 되니까 배워놓고 없어져.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은 주관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죄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주관적 지식을 갖고 살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보기에 옳다 그래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은 오늘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내 말을 듣고,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고 반석의 집을 지으려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은, 나의 말을 들었다라는 말은 예수님 말 이외에 다른 말에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니요. 구원에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 전부 다가 주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이지 않다. 축적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구원을 이끌지도 못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고, 우리 기억하십시다. 따라갑시다. 내 말을 듣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축적된 지혜, 은혜 위에 은혜, 지혜 위에 지혜,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반석의 집을 지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이외의 모든 말은 축적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의 지식은 상황에 따라, 이 사람한테는 맞는데 이 사건은 맞는데 이 사건이 안 맞아요. 저 사람이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주관적 지식입니다. 근데 장사를 해보세요. 아무리 잘 되는 프랜차이즈라 해도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관적 지식입니다. 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축적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은 참 좋죠.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낮아지고 내가 올라가고 있죠. 이게 주관적 지식입니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합니다. 그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누가 말을 하더라도 저게 옳은지 틀린지를 알려면 뭘로 비교해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비교를 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갖고 예수님의 말을 자꾸 비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한번 따라갑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왜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 반석 위에 집의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말은 그 행하기가 쉽다는 말일까요? 어렵다는 말일까요?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요? 다 지금 모래 위에는 쉽게 짓는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네. 빨리 짓고 쉽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해나가니까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는 힘들어.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럼 그렇게 안 하나지, 그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 그런데 장기적인 이익을 버려버리는 거죠. 위험한 생각. 예수님의 말씀은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동은 내 주관적으로 해버려요. 왜?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살아보지도 했는데, 예수님 사업해봤어요? 예수님 결혼해봤어요? 키워봤어요? 모르면서 뭘 그래 이야기해요.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지금부터 해야 되지. 뭘 자꾸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행해야 됩니다. 남들이 저리로 가더라도 예수님이 이리로 가면 그리로 가야 돼. 다들 가면서 이거 그리로 가냐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 그리로 가야 됩니다. 사람 시선들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꾸만 와가 이야기를 하죠. 네 가는 곳, 왜 네 혼자 그렇게 사냐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무너지는 집이고, 내가 가는 집은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집은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면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리가 몰려오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이리가 몰려오고 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때로 몰려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몰려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가 있죠. 이리 탈을 쓴 양들이 자기들 이리 흉내를 내려고 나는 이리 돼. 그거 됩니까? 저건 기지. 또 지혜 없는 양이라 하는 것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살아남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축적된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재난은 한꺼번에 이번에 무안에 일어난 이것 합체가 탁 해서 사고, 한 개를 갖고는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은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오는 거로는 어렵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내 삶에 겹치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데다 하는 돈이 떼있다든지 갑자기 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가운데 또 사고가 나버리고 또 집이 또 무쇠가 잡히고 이렇게 막 엮여가지고 꽉 막혀버리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리가 몰려오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이 한꺼번에 올려오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세상은 전부 다 우리 아이들 보고 축적된 지식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그런 거를 가지고가 자꾸 그거 옳다고 하면 땡겨 가려고 하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야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된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유가 있죠. 우리는 압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한 기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면 지혜가 생기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1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위에 은혜, 지혜에 지혜, 복에 복이 더해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3장 찬송하겠습니다.